신약성경 326조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회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나 오늘 하루나.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별다른 거 없다고. 하루하루 똑같다고. 근데 그 오늘의 하루에게 얘기할 적에는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할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해를 띄워야 되는 것이고 그 해를 띄우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새벽을 맞다고 다 호흡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역사적인 큰 감동과 감개무량한 것인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루는 또 놀라운 하루예요. 참 어제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살 적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몸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러니까 어제 없었던 계획이 막 생기는 거고 어제 없었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하루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을 만들어낼 적에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이 골로새서에 기록하실 적에 가장 인본적인 것을 기록하면서 그 인본적인 것은 아무 얘기 없느니라 라고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 시대의 인본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스스로가 고뇌하면 우리가 TV에서도 아마 볼 것입니다. 어느 외국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면서 누군가는 채찍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말씀인 줄 알고 내 몸이 괴로워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면서 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지난 것에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느냐. 지난 것에 있어서 매이고 지난 것에 있어서 묶이고 그거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숭배하는 주님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적에요. 이거 내가 못돼서 잘못해서 겪어야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온 고난과 시험이 있어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구속의 사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주인공이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다시금 어찌하여서 지난 것에 대해서 또 매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뭐예요? 우리는 초등학문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초등학문이에요.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지나가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한 초등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내 신앙의 문제라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에 있어서의 신앙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것을 다 감당하라고 꽁꽁 묶인 규례가 있었어요. 야,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니까? 지난날부터 이렇게 해와서 선배가 이렇게 해와서 하면서 그 옛날의 규례를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한때 쓰여진다는 게 언제냐? 바로 우리에게 보여질 적에,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그 순간만큼은 쓰여질 거예요. 저 두려움이, 저 어려움이, 저 괴로움과 고난이 감지됐을 적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순간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지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새 사람의, 새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환경이나 좀 바꾼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니, 감옥에 계신 분이 그래도 이 자리가 낫죠. 감옥보다 나은 이 자리를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의 자리나 좀 바꾸고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은 우리가 들을 걸 막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환경을, 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들리시지요. 나는 좀 반듯하게, 내 모습은 좀 뭔가를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얘기해야 그 말에 힘이 있고 말에 성립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은 내가 거한 처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면,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새 사람 되게 하면은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주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괴로우면 한숨과 아픔의 신음의 소리가 나오지요. 또 아이고 어렵네, 힘드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괴로움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의 힘을 얻어서 그 감사의 역사, 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같은 입장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희는 참 백수도 편한 것 같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도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표정도 좋고, 뭘 삶이 저런데 뭐 저렇게 좋은 일이 많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는 곧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은 해결책이 틀려지지요. 그들은 그들이 꽁꽁 붙잡고 가지요. 그걸 절대 놓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 주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께 드리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적에요, 참 힘들게 들어옵니다.
그럼 부모들이 다 눈치채지요. 얘가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빨리 얘기해봐. 응? 빨리 얘기해봐. 근데 빨리 얘기해봐 하는 부모에게 빨리 얘기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부모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합니다. 근데 어떤 자는요,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사실은 바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결할게. 넌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서 자. 할렐루야.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왜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녀는 또한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녀의 그 문제를 다 안고 가려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려고 부모가 그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녀는요,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 바깥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알았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넌 이렇게 하면 돼. 그 자녀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돼보면 알지요. 내일이 돼보면은 부모가 낯서잖아요. 부모가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자녀는 어제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벌써 심령에 그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엄마 아빠가 한다고 그랬지? 내 몫의 문제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사도 바울 목사님과 같이 오늘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게 되면은 내가 감옥에 있는 자리라도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 받아주세요. 저 미련한 것들이 끙끙 앓고 있네요. 왜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말씀은 그럴듯하지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스스로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잘못 만들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의 숭배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말씀적인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의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왜 그 유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른이 돼서도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헛된 상황들이 보게 되면은 욕심의 죄악들이 우리를 유익 없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거긴 유익이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있는 자리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그런 거지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권위의 권세의 가치를 두고, 뭐 집안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이제 코로나 조금만 풀러보세요. 이제는 가장 멀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나는 어디까지 갔다? 어디까지.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요, 우리 집에 화장실 2개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한대요.
그럼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네 집에 화장실 하나가 제일 좋았던 그 자녀가 하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야?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멀리 갔다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 이게 문제가 돼요. 세상은 헛된 유익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헛된 유익에 안목이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어린아이 때부터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단 하나만 알고 있는 그들이 점점 깨달아지는 게 세상의 죄의 무게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죄의 무게들에게 점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에 점점 목표와 뜻이 그들의 방향과 비전이 가는 거예요. 내 부모들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들도 그곳에 계시니까. 헛된 비전과 꿈과 그 모든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세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진짜건 가짜건 간에 좋은 데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데 보내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거가 되겠습니까?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키웠을까? 의문점을 갖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의 안목과 정욕의 죄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번민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유익이 없는 것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요. 현실을 초월한 기도들이 나가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기도의 모양들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안목의 수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나아가는 비전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지 못했던 왜 이런 기도가 나가지? 우린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우린 내가 기도하는 거, 내 말을 하는 것 같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왜 이걸 하게 하시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시기에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은요. 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순간 유튜브 한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틀어보세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나와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비판은 맞습니다. 비판은 틀리지 않아요. 왜? 비판은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현실에 비판을 두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주의 나라를 보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전에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이틀만 지나도 하루 아니에요. 두세 시간만 지나도 어겨보세요. 약속 깨진 거야. 이 약속 없던 걸로 해.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430년의 긴 시간을 두고 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적으로 보면은요, 벌써 깨진 약속이에요. 하루가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깨진 약속이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기억해요. 꼭 기억해 두고 있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내년 생일 한번 기억해놔. 내년 크리스마스 잘 기억해놔. 좋은 거 해줄게. 좋은 거 해줄게. 그럼 그 자녀는요, 받지 않고 1년을 큰 꿈으로 살아요. 요번 크리스마스, 요번 생일에는 어떤 선물 줄까? 약속을 받고 있으면요,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그 과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이 과정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약속, 비전, 꿈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감히 그들은 깨어진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무너진 약속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근데 상황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상황은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틀리느냐? 그 이후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의 모습들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한 능력의 모습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하고 의료진들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 변질되고 변형되고 새로운 뭐가 나와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버텨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될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스스로가 자의적인 숭배와 그들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습의 모양들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유익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유익한 그리스도인들, 기도인들을 통해서 유익의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 바운더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 못해요. 오늘 그들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자의적인 숭배,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매여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내일의 약속을 주셔서 오늘의 이 문제를 내일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문제를 내일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었던 내가 헛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와 괴로움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날로 새롭게 하신 증거가 드러나는데 왜 오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날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와 어려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같이 한다면은, 그것들과 함께 한다면 그거에 따르는 역사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는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게 세상의 답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반응이 틀려져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군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빠지는 거죠. 문제를 두지요. 근데 이 문제와 상관없어요. 아버지께 내 뜻을 두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 밖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문 안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다 문제 내려놓으면요, 그 문제 부모 거예요. 우리는 내 방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편안하게 자면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께 드려질 적에,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릴 적에 그 제목을 주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간 것 같지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이 기도 시간 이후의 길은 우리는 주와 같이 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군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중권세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유익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지혜로워서 주 앞에 내려놓는 자, 주 앞에 내려놓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